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오늘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과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을 지켜나가야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행복 누리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14절 15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고 고백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우러져서.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가장 중요한 중심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각 족속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빈다.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지만 우리의 중심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16절에 계속 말하는 거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자,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말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사회적 위치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갈등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갈등 어떻게 풀어야지 생각되십니까? 저는 늘 이제 렘넌트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의 삶의 관계는 두 가지 있다라고 얘기해요. 수평적 관계, 사회적인 수많은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우리가 직업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본질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수직적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의 근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음을 다 기억하면서 뭐예요?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의 능력의 강건함을 힘입어 뭐예요? 모든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누리셔야 돼요. 너무 단순하죠? 정말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사람을 살릴 모든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지켜내고 강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의 시선을 벗어난 그때 네가 어디 앞에 있냐, 이게 네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사람을 쫓고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아, 그렇구나.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진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 망대로 서도록 내게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기를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최근 들어서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뭐 다락방은 회개가 없고 막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전에 한번 몇 번 만났던 성도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제가 했던 지교에 한 번씩 오던 그 집사인데, 다른 교회 집사인데 전화 오더니 제가 다락방 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냐? 근데 왜 전화했냐 나한테? 내가 뭐 얘기를 해주기로 하냐니까, 목사님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왜 다락방 회개를 안 하냐는 거예요. 누가 회개를 안 하는데? 그럼 네가 생각하는 회개가 뭐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게 회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잘못 알고 있네. 다락방만큼 회개 많이 하는 단체 없는데 그건 정신 나간 소리 아니냐고. 자,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이 왜 회개를 많이 하냐? 죄가 뭔지 아세요? 죄? 제가 한번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를 많은 사람들은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 세상의 기준에서 이 사람이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없죠.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행위로. 자, 행위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선이 무엇입니까? 행위를 통해서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개라는 말은 뭔데요? 회개라는 말 자체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메타노니아. 자,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할 때 회개하세요 이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 내 앞으로 안 그럴게. 하나님 내가 또 그랬네요. 한 번만 봐주이소. 난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자,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즉시 돌아서다.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요. 결국 뭐예요? 제가 깨달은 전도운동 속에서 회개는 뭐예요? 삼집중 속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낮에 많은 일들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으로 내 삶을 지켜나가고, 밤에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날마다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의 행위에 열심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날마다 선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축복이 내 삶에 임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신학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린 좀 불완전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구나. 저는 777 기도의 중요한 기도물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낮과 밤에 하나님 바라본다. 그게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내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24해라. 더 근본적으로 뭐예요? 내 24의 주인이 누구시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딱 이거 붙잡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순간 우리가 딱 이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데요?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봐야 목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일본에 사역 갔다 왔잖아요. 이번 주에 나고에. 근데 거기 이제 한 랩런트가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볼 때 되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야쿠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야쿠자랑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처음에 무서웠대요. 아, 그렇냐고. 근데 지금 목사님 제일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위로도 안 되고, 아, 나는 알았어요. 나를 닮은 야쿠자가 일본에 어딘가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믿어요. 그렇죠. 믿어야 삶을 함께하게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잘 아실 거예요. BC AD 뭔데요?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AD는 무엇입니까? 아노 도민이라고 우리 주님의 해. 모든 역사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책 한 권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임금, 장군들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세상에 끼치셨죠. 어느 정도냐? 생각해 보세요. 세계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우상숭배한 나라. 지도에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간 나라마다 변화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미국을 왜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를 만드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의 신앙과 복음을 지키고자 나라를 세웠습니다.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마다, 들어간 인생마다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에 한 치 앞도 모르는데요. 성경에 보면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고난, 죽음, 부활까지 300여 회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언의 성취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그렇죠? 유일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실 텐데요. 그 유명한 장군이자 문학적인 천재인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친구 한 사람과 함께 기독교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신화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우리가 책을 쓰자 결심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전 세계 막 도서관 찾아다니면서 글을 막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찾다가 얘들이 2장의 책을 딱 쓰다가 둘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자 글을 씁니다. 그 글이 영어로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죠. 어떤 영화냐? 벤허라는 영화예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 어릴 때부터 듣고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렇죠? 그 이름이 들어간 나라가, 들어간 가정과 가문에 어마어마한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냐? 내가 직분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 속에, 내 한계와 갈등 속에서 진짜 예수가 나에게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냐? 나는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 이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이 뭐냐? 건져내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묶인 데서 자유함을 얻어요. 생각의 올무, 상처의 올무, 그죠? 두려움, 모든 생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주신 때 뭐예요? 날마다 구원의 축복이 묶여있고 빠져있는 모든 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우리에게 자유함 주신다니까요. 제가 전에 현역인 사역했던 가상화폐 때문에 인생 쫄딱 망한 청년, 그죠? 공황장애, 자살성 우울증 때문에 날마다 죽고 싶다 생각 때문에 저보고 다락방 하는데 목사님 매일 만나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만나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니를 어떻게 만나냐.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족해라. 아니, 예배를 드리면 내가 괜찮은데 예배만 드리지 않고 혼자 집에 있으면 죽고 싶다 생각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래, 나는 함께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네 마음에 계시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삶의 진짜 주인 되신다. 그러면 여기 있어요. 두려움이 죽고 싶은 마음이 엄습할 때 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네 삶을 드려라.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자 선지자 대성입니다. 고백해라.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생각하지 말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네 생명을 맡겨라.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처음에 죽고 싶다 울고 막 술 먹고 계속 반복하다가 아 그래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소리치기 시작한 거니까. 근데요, 얘가 딱 고백하더라고요. 울다가 자기가 딱 믿으면 용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한 30분, 40분 막 찬양 듣고 말씀 들으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대요. 근데 갑자기 자기 속에 있던 어둠이 확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평안하고 감사해서 울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생각이 사라졌대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24 속에 한계를 만납니까? 두려움이 상징입니까? 상처가 내 삶을 엄습합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서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내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이거예요. 맡겨버려요. 안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선지자 되신다. 선지자가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성령 인도가 A,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길의 주인 되시면 그 길이 최고 응답의 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뭘 주십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세상을 살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 살리는 답, 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번에도 제가 한 분 만나서 자기가 몸에 병에 걸렸다고 막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얘기했죠.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생명이 있는 거지. 그러면 최선을 다해 치료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안 죽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고민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 생명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나의 제사장 되신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로마서 1장과 7장 후반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로마서 7장의 후반에 바울의 고뇌가 나오는 거예요. 고뇌. 너무 가슴 아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내 삶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육신의 법 가운데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날 계속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딱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멋있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말씀은 생각도 안 나. 현실은 맨날 그대로와. 나는 똑같은 문제에 빠져 있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때 사단은 봐라. 네 맨날 그러지. 네가 무슨 랩런트냐? 너 전도 안 하지? 네가 무슨 전도자야? 정죄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고뇌를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반복되지 여기에 머물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8장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기 때문이야. 우리는 행위로 완전할 수 없어. 또다시 넘어질 거야. 또다시 쓰러질 거야.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의 24 속에 또다시 나의 연약함이 반복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나조차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제가 맨날 말씀 안 드립니까? 제 삶의 습관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을 때 입에 묻히고 먹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형기라 먹을 때 침착하고 에? 빨리 먹지 말고 한 번에 2개씩 넣지 말고 맨날 얘기했다니까. 우리 와이프도 목사님 많이 먹지 한 번에 천천히 먹으라고. 근데 지금도 안 고쳐져요. 저랑 오랫동안 같이 살겠던 팀들은 지금도 제가 뭘 먹으면 항상 티슈를 입에 갖다 댑니다. 이번에 일본 갔는데 일본 중직자까지 제 입을 닦아주더라고요. 자, 작은 습관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의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뭐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모든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 사역 여러 번 많이 했거든요. 사역할 때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서우니까 더 큰 소리 친다니까. 진짜 귀신 스님은 전도자를 두려워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 이랬다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누군지 알지?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기도할까? 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할 거야. 이러면서 바로 기도하거든요. 자, 우리의 삶에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사단의 일을 완전히 이면하신 사단이 뭔 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놓치도록 만들어요.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문제와 절망과 상처에 빠져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사단의 거짓말과 이간질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가 내 승리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삶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완전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24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듣고 알고 믿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삶집중 속에서 호흡 기도할 때도 저 오늘 아침에 했다니까요. 창조가 호흡 기도하면서 저도 맞은편에 앉아서 했는데 호흡하면서 제가 숨쉬면서 들숨날숨하면서 혹 속으로 그리스도 내쉬면서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의 왕이며 선지자가 제사장 되십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뭐예요? 24,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행복.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뭐예요?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 사용하세요. 있으면 뭐합니까? 안 쓰면 똥이지. 그렇지 않아요? 알면 뭐해? 다 필요 없어요.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24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그 이름으로 정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응답 달라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뭡니까? 그 현장에 사단의 진은 무너진다. 영적 흐름은 뒤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영적 사실 붙잡고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권세로 선포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24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연세대를 졸업한 키도 크고 이쁜 아가씨가 나와요. 나와서 아가씨가 쉽게 얘기하면 이 여자분이 어디에 인생을 걸었냐면 유기견들,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버려진 개들을 찾아서 구하는 데 인생을 걸었어. 근데 이제 부모님이 나온 거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답답한 거라. 딸 힘들게 하나 키워가지고 공부시켜놨는데 이거 남자는 안 만나고 막 맨날 개 찾으러 다니니까 속이 답답하잖아. 그래서 딸한테 결혼하라고 하니까 제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들 찾아서 살려야 된다고 계속 하니까 부모님 한숨 계속 쉬고. 그리고 얼마나 여자가 대단하냐면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오나 봐요. 어디에 버려진 개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여자가 어디 공터 같은데 개가 다리가 부러져 있어. 근데 막 사람한테 많이 학대를 당했나 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개가 마음을 안 여니까 이 여자가 진짜 차에서 자면서 이 개한테 간식을 두고 기다리고, 그래서 이틀을 밤새서 기다려서 그 개의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진짜 영화 같았어요. 그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는데 이 개가 암에 걸렸네. 그러다가 그날 밤에 수술하다가 죽었어. 너무 슬퍼. 이 여자 막 울어. 그러더니 그 개한테 이게 장례식 치러주면서 조금만 내가 일찍 만났으면 너 괜찮았을 텐데 미안하다고 막. 근데 내가 이 여자가 처음엔 내가 좀 비웃었거든요. 근데 진짜 생명 걸고 개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여자는 개의 가치를 깨닫고 개의 생명 걸고 참 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딱 생각했는데, 근데 이 일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네. 뭐냐면 이 여자가 이 일에 딱 생명을 거니까 이 여자와 함께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전국의 300명의 자원봉사자들, 20개의 동물병원, 네가 데리고 오는 개는 내가 무조건 살려주마. 그래서 나는 보면서 전돈동이더라고요. 야,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 별로 가치 없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가치 있지만 그렇잖아요. 버려진 개들을 살리는 일. 근데 내가 딱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야, 개한테 생명 걸어도
저런 놀라운 개들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사람 살리는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막 귀저처럼 생명 걸고 이게 아니라 이미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 생명 살리는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과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한 내 인생 걸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거 뭐예요? 영원한 기업과 작품 유산. 그렇죠? 이것 가지고 뭐예요? 237 5천 종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과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 좀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24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예수가 나의 선지자, 제사장, 왕되심을 누리고 고백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복음의 깊이 넓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깊이 깨달아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사신 하나님 은혜와